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생활 실천 목표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단 헌법 신앙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부터 99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교리가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음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의 목적을 정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지으시고 아무렇게나 살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가고 그래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그러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집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구나. 또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오후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장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밤 예배도 있고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가르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주 소중한 예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그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1시간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냄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제물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감격하고 감동해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지난 일주일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배자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표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30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도 병행규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사람의 첫째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낸 그런 고백과 또 예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왔는가?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진단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했더니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그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 시간에도 온갖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껴요? 다 느끼잖아요.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은 내밀고 있는데 시선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셔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는 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듯 하면서도 시선은 다른 데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말씀이, 저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얼마나 나를 집중하고 계신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를 생각을 밝게 하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밝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족한 우리지만, 허물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관심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갖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여러분 잘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그 예배는 정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알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 번제 이것만 이런 형식적인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틀을 갖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맺어가면서도 어때요? 아주 친밀감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관계 어떻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그냥 예의를 갖추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말을 하면 또 야단을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재고 이러면서 이런 것보다 친밀감이 넘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대화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로 대하듯이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에 대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25절 마지막 부분 쪽에 보면 모든 중간에 보면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줄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친밀감 있게 친근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은둔 생활을 할 때 그일라 지방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과 잠시 그곳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일라는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추수 때가 돼서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그때 다윗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셔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일라 사람을 도우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금방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겠냐. 그때 다윗이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여지없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 군대를 풀어서 다윗에게 보낼 때 그때도 자연스럽게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너무너무 그냥 너무 친밀감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게 되지만 또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지만 막 구색을 갖추고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워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나도 상대를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친밀감 있게 이렇게 대하게 되면 아주 친밀감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인생이 정말 즐거워하는 이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보면 다윗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꼬박꼬박 대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격식이 없어요. 너무나도 서로 사랑으로 뭉쳐지고 아주 친밀감이 넘쳐나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재능을 통해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
그렇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아낌없이 다 주어도 뭐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친밀감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